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은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겠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인용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인용 구절이 많지만 인용 구절을 찾지 않고 그냥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만 자세히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떡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렸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전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좀 길죠? 근데 이제 그 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6절까지.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기는 그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잔치에 초청할 때는 그 부유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또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청하라 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4절까지는요,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와서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청을 받고 참석한 사람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한 가지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세상의 그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나는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세상이 나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가기 원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 특별히 오늘 그 제목처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새로운 육체, 영원한 육체를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부활할 것 같은 몸이면 우리가 영원한 몸이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오게 되죠.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게 되면 7, 80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70년 내지는 80년. 요즘은 뭐 건강이 좋고 의료시대 잘 돼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면 내가 결국 죽게 되고 그 제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제한적인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부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부활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영원한 육체를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에서 뭐라고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분명하게 누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혹시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절에서 보시면,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왔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몸이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붓는 거, 또는 이제 심한 경우에 배가 이렇게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팔, 다리가 붓거나 배가 부으면 어떻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만 마셔도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갈증을 더 유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몸은 부어오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수종병 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 식사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예수님 앞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지 아닌지를 아마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그렇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합당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합당하다고도 대답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도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진퇴양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안식일에 이 그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서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다고 말하면 그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도록 안식일은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안식일에 그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금방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안식일에 그 병 고쳐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병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4절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고쳐서 보내주신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내 아들이나 또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건져내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네, 안식일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다 쉬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 쉬었지 않습니까? 투표일이라서 다 쉬는 날이라 다 쉬었잖아요. 이게 쉬도록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는데 쉰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몸이 붓고 있으니까요. 또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보고 바로 안식일이라도 그날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때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고마운 일이 없죠.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경건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쉬고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지 그날을 얼거매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사건으로 가보시면요.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교훈을 하셨죠.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갔잖아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있는 것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그 집 주인이 앉아 있고요. 집 주인 왼쪽과 오른쪽에 가까이 앉을수록 더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집주인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주인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너를 초청했지만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초청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네가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집주인 바로 옆에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나 이 정도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지위를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더 지위가 있는 사람을 초청했다면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이 자리는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을 위한 자리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좀 비워줄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워하면서 맨 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차라리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 어떤 초청해서 잔치집에 갔을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 집주인이 보고 왜 거기 앉았어? 이렇게 좀 너한테 맞는 어울리는 자리에 좀 올라와 앉아 하면서 이렇게 불러 올렸을 때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집주인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높은 자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 자리에 가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써서 그 자리에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라.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나 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나를 그 자리에 또 나에게 그 같은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그 같은 일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즉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큰 지표, 가장 큰 표식은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거나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를 높이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겸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성공했다고 말해 줄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이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가고 있죠.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근데 세 번째에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제가 초청하는데 뭐 우리 그 시장이나 또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휴, 저 이제는 굉장히 높은가 봐. 저런 사람 다 초청하네. 그래서 나의 지위, 나의 권위가 내가 초청하는 사람, 그래서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게 돼서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들하고 지위가 같아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나중에 어떤 식사를 할 때, 잔치를 베풀 때 나를 초청해서 내가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유, 내가 그 정도 지위인가 보다, 굉장히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초청하는 사람들, 내가 초청받는 그 자리, 그것이 곧 나의 지위, 나의 명예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를 사람들 앞에 높이는 그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그래서 초청할 때 초청 명단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와서 누가 이렇게 누구를 초청하는 거지 하고 다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나하고 그래도 격이 같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초청할 때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길이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부활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떠한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들을 청하냐면요,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복은 누가 주는 거죠? 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와 같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되갚을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나에게 되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록 나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하나님 없어 너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 능력 있잖아. 너 힘 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의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가서 그냥 바로 알바만 뛰어도 한 달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내 힘으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작은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셔도요, 우리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침대에서 못 일어납니다. 우리 속만 불편해도요, 앞에 산의 진미가 깔려 있어도 그거 먹지 못합니다. 속이 불편한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앞에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 높고 비싼 음식이 앞에 있어도요, 내 속이 불편하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작은 신경 하나 건드리시고 그냥 내 속을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나가서 일도 하고 건강할 때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딱 건드리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막 파워파워 그래서 저기지만, 제가 서울대 병원에 갔을 때 어린이 병동에 갔거든요. 어린이 병동에서 뭐 검사하는 게 있어서 거기 갔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엄마들에 끌려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놀고 하는 것들을 보지만, 그 어린이 병동에 가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엄마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겨우 먹고, 또 검사하는 거 겨우 검사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병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이 병에서 좀 나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지위와 명예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밀한 중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갚을 수 있고 너에게 되갚을 수 있고 너를 초청해서 너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그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며, 누가 갚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죽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이 나오죠. 이어서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주고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주인의 잔치 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잔치가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큰 부자가 하는 잔치니까 당연히 간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잔치 날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었을 때 종을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 같이 초청한 사람들 다 오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결을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소 5결이면요 10마리예요. 결이니까요. 한 결이가 2마리씩 되어 있기 때문에 5결이면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10마리를 이렇게 살 정도면은 밭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죠. 소 5결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해 봐야 한다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막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핑계가 모두가 다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밭을 샀어도 잔치에 갔다가 얼마든지 밭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소 5개를 샀어도 그 시험을 잔치에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서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소 5개를 살 때 그냥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 다 시험해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다 시험을 끝낸 소가 되겠죠. 그리고 장가 들었다고 해도 네, 잔치에 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에 더 바빴던 거예요. 잔치보다 자기 일에 더 바빴던 것이죠.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주인의 잔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노해서 종에게 이야기했죠. 나가서 거리에든 뭐 골목이든 가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라. 처음에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 그 잔치를 피하거나 연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초청하지 않았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청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죠. 주인님, 내가 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바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고 들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강권하라니까 무조건 막 끌고 오라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을 강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말은 끝까지 설득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그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행객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설득하라고요. 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얼마나 큰 잔치인지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한두 번 이렇게 해본 다음에 잘 거절하면은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냐면 강권하라. 끝까지 얘기해봐라. 마지막까지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 주인에 대해서, 이 밭에 대해, 이 잔치에 대해서 잘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잔치에 가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인의 그 잔치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그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잔치를 맛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 못했고 오히려 청함을 받지 못했지만 이 주인이 다시 불러서 거기에 오게 한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청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함에 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청을 받았죠. 근데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깐 버림받은 것이죠. 그 대신 이 이스라엘 사람 대신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느냐?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거기에 네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해.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11절에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빛이 비쳤지만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 복음의 핵심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가르침,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은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70년 80년 동안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 시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병든 사람들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잔치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때죠. 내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인지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제자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정말 부활신앙에 맞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